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정치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저희 선생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과 거짓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를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당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과 죄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을 듣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믿음이고,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은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믿음은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특별한 믿음입니다. 또한 나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특별한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는 것이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도 무너지면은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 친구 간에 불신하게 되고 사회도 불신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도 소유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깨어지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은 인간이라면은 자연적으로 가지는 믿음이지만 특별한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므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믿음으로 서로 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를 하고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병이 치료 안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칭찬을 받은 자들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 즉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먼저 1절,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은 헤롯 군대의 장교로서 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이었습니다. 헤롯의 군대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으므로 백부장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방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종이 죽을 병이 들어서 여러 방면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낫지를 않고 병은 더 심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들은 물건처럼 사고 파는 짐승 취급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종이 병들어 죽어도 하찮게 여길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5절 말씀도 보면은 백부장은 자신의 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에게 해당을 지어준 자였다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종을 치료해 주기를 강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강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에게 사랑과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어서 6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가는 도중에 백부장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들의 부하들도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처럼 순종하듯이 예수님도 자신에게 말씀만 하시면 아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노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백부장 집으로 돌아가서 보자 병이 걸려 죽어가던 종이 깨끗이 나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란 것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믿지 아니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도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랬고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책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백부장에게 임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두 날 가진 예리한 칼처럼 움직이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치료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가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나인성 가부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시되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떼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들어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인성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즉 장래 행렬을 예수님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 행렬을 치른 이 죽은 자는 가부의 독자 아들 장래였습니다. 그 가부는 슬피 울면서 장래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가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가부는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간청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난 가부는 슬피 울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부의 슬픈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가부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슬피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슬피 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장구한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찢는 슬픔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위대한 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선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유대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신학을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는 눈물을 흘리시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되이다 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헤로드 왕을 비판하고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의 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후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로드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역시도 정책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르침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악한 헤롯 정권과 싸워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병자나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서 듣고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정말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잠깐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식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여전히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소경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이 치료 안 받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씀을 23절에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정적인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병마에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귀신들에게 고통당하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해서 믿음이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란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실족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실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하는 지혜로운 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자들이 광야로 나왔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고 회개를 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일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을 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곧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너희들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아니고 부귀영화 권세를 추구하는 자도 아니고 선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작은 자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세례 요한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을 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인도와 탓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 될 것이고, 또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될 것이므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 칭찬하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백성들과 세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는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과 세리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외면했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종교 지도자처럼 마음이 강박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도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은 더욱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 바다는 세상에 온갖 더러운 물들이 흘러들어가지만 염분 3%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는 약 5만여 교회가 있고 10만 명의 죄종들이 있고 1천만 명의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약 20%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세상은 변화가 안 되고 더욱 타락해지고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악해져만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외식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긴 하는데 그 믿음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과 예식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외식된 믿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무섭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를 믿어도 형식과 외식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형식과 식된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